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1 14번째 시간으로 새 계명을 지키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뒤에 그 남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형제 사랑이죠. 신약에는 형제 사랑이 아주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성경을 좀 보고 신앙생활을 이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이건 결국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그 율법을 선포할 때의 사람이지만 이건 우리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구절을 보고 아니 내 육신의 형제도 우리 육신의 형제도 그래서 부모에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형제 서로 동거동 나가는 이 육신의 형제도 때로는 미워하고 이럴 때 있는데 아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믿었습니다. 아니 이건 좀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겠지. 형제를 사랑해라는 의미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형제에게 분을 내거나 화를 낸단 말이죠. 또 형제를 욕하거나 락하 말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놈이다. 저 바보 같은 놈. 이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어야 되죠. 안 믿어집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찌 되는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 앞에 다 고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10절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하겠습니까? 칭찬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특히 22절에 보면 형제를 뭐 화를 내고 노하는 자 화를 내고 또 형제의 욕설을 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좀 깨닫게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 위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율법대로 심판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에 쭉 보면은 그 이어서 쭉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심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해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뭐 욕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미워해도 지옥 갑니다. 이건 살인죄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형제를 진짜 거짓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이 계명대로 형제에 대해서 화도 내지 않고 뭐 욕설도 하지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형제를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가? 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꼭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고 이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면서 되새김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입니까? 자기를 하는 이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했으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죠? 예수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도스 1장 1절 2절이죠. 디도스 1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왜 사도가 됐는가? 왜 사도가 됐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왜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것들을 가지라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어도 영원히 살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은 아무나 생명을 주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이 사랑은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지옥이 안 가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지옥이 안 가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주셔갖고 내가 생명을 얻어서 지옥이 안 가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거든요. 잘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 언제 임하십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걸 상수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참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워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죠. 물론 신학자들은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이러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을 도입해 갖고 십자가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런 소리 듣다가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죽어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안에 여기가 천국 되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왜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에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십니다. 네. 예수님 내가 아시죠?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고 저 교회 다녔습니다. 저 목사고 저거 뭐 건사고 저는 뭐 목회를 크게 한 큰 교회 목회로서 내 혼신을 다해 바쳤습니다.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만 알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16장 22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지 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의해서 구원이 되는 거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자기가 자기를 구원시킨 줄 알아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3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이게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끝에 뭐라 합니까? 제일 기도 마치고 나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실컷 자기 뭐 기도해놓고 뭐 해주세요 해놓고 기도해놓고 끝에다가 다 다니면 다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거든요. 왜 그 기도하고 나서 제일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이름이 좋았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걸 또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간이 얼마나 큰지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뭐 이건 우리가 또 다음에 하고 잘 알기 때문에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쫙 해놓고 끝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 구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쫙 해갖고
딱 끝나면 반드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눈 떠보면 하나도 안 됐어. 안 됐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우리 다 같이 이름 필요한 대로 한 우선 급한 대로 한 1억만 구합시다. 우리가 급한 대로 1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생겨.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내가 가짜든지 이 성경이 가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틀림없이 이루시거든. 그럼 어디가 가짜입니까? 내가 가짜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으면서 예수 이름의 비밀인데 이 이름이 없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돼요. 이게 오늘날 막 성경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성경 말씀은 맞지. 지가 가짜인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이것도 이렇게 변정하려면 좀 이렇게 몇 구절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아주 쉽게 신학자들도요 이름을 그 사람의 인격이라 합니다. 인격. 뭐 이게 뭐 호크마의 구원론 189페이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럼 인격이 바로 뭡니까?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 저 사람 참 마음이 좋다. 인격이 됐어. 이 말입니다. 인격은 그 사람 마음이라. 자, 여러분,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에서. 그 생명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인격 이름이라. 이름, 그 사람 이름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 하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생명이라.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구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죠? 안에서 말씀하시거든. 예수의 마음을 주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니까 성경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설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 지옥 가니까, 미워하면 지옥 가니까 형제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부탁합니다. 전도사님. 다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원래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앞에 조건이 뭐가 붙습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란 뜻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거 믿는 것이 예수 이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말은 뭡니까? 예수 이름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있어야 믿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 나오니까 저 원수 같은 저 인간도 사랑하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탁 나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이름을 믿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거? 그래서 예수 이름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오십니까? 왜 오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 주십니까?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를 자꾸 사랑하게 만듭니다. 보여주시고 이래서 말 안 들으니까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해서 어렵게 해서 예수님을 찾게 해서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때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내가 예수 이름이 있구나 믿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에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운다. 이 말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야. 뭘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거든. 아버지가 주신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빈단 말이에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번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원어로 바로 하면 되겠지만은 괜히 원어로 뭐 하면 여러분 또 그렇고 이래서 이렇게 그래서 번역본을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다. 참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된 생명이고, 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다.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이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있어야 천국, 죽어도 천국까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오늘 3장 23절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면 어찌해 지킬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형제를 참 사랑하는 것,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앞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주신다. 다음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순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수가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뭡니까?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또 할까요? 그 순서를 잘 기억해놔야 여러분이 그대로 구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갑니까? 왜 형제를 욕하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나? 서로 사랑할 수 있나?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생명을 주셔. 하나님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 이걸 잘 표현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아닙니까? 신명기 30장 6절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이 여러분 이제 내래 속에 다 박혀 있고 마음 속에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3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우리 성경으로 바꿔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구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자,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일단 할례를 베풀어야 돼. 우리가 더러운 걸 잘라내서 거룩해야 돼. 먼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십계명도 지킬 수가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한 세 계명을 지키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바꿔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려면 이게요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게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욕을 하면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이 말하긴 그렇지만은 서로 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아휴, 비록 작은 교회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여기에 목사님 두 분이 그때 오셔갖고 설교를 듣더만은 나갈 때 그랬죠. 왜 목사님은 정통교회를 부정하십니까? 정통교회를 부정하면 이달인 가세요. 그러나 아니 정통교회에서 따라가갖고 그대로 따라가갖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저도 이제 은퇴하지 차라리 은퇴하고 있지.
그 교리를 따라가면 천국을 못 가는데 뭐 웃잖아. 천국을 못 가는데.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22절부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할게요. 진리에 순종하려면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진리로 간다 안 간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진리에 순종함으로 딱 이걸 붙여놨잖아요. 내가 지금 진리로 따라가는지 안 하는지, 진리에 속한 교회인지 아닌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교회를 가고 있는지, 죽어서 천국 갈 교회를 가고 있는지, 이 진리를 따라가거든. 그 진리를 따르는 교회, 진리에 따르는 교회, 그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입니까? 우리 심령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예. 천년만년 지나봐라 되는가? 저 누구처럼 뭐 잠 안 자고 벽에 기대서 매일 25년 동안 목탁 두드리면서 해봐라.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가? 예?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그래야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래 해야만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제 거듭난단 말이에요. 중생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주도 했지만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설교 좀 들으면 새 생명 원소 뭐 중생이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에 순종해서 진리를 속한 교회에 가서 그 진리에 순종해서 진리신 그 예수님께서 다 순종해야 돼.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진리에 순종해서 그 다음 뭡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양심이 깨끗하게 돼야 돼.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돼. 그래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으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 그래야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난다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들으려면 우리는 어디야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계명대로 살려면 그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진리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면 이걸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다 사랑한다고 하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인데 가르침을 받는가 이 말입니다. 누구인데 가르침을 받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가? 뭐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해도 돼요. 다음 주에 또 놓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해도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또 이 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는 다 있는데 이건 아무리 있어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잠언 20장 12절인가 보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인도자를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 무엇을 듣는가, 이걸 스스로 삼가라 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 쉽죠.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믿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일합시다. 또 내세요. 그런 거 들으면 좋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누구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듣는가?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보면은 무엇을 듣는가? 그 다음 어떻게 듣는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아까 했던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거 전부 다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자를 바로 만나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인도자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웬만해서 제가 이런 설교는 잘 안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어요. 교훈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잘 가르치라는 목회 서신입니다. 여기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는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경건하게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에 관한 교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교훈, 이걸 따르지 아니하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남여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건 다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가짜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교훈은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했지요. 올바른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5절이 핵심인데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올바른 교훈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도 예수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간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단 말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청결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이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단 말이에요. 이게 교훈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뭐야, 교회 다니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 하여튼 들은 건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좀 나불거리기는 잘 나불거려. 뭐 이야기를 많이 해, 뭐 자기가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많이 했는데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참으로 올바른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오래 다녔다면 그 사람은 이 성경 율법의 선생이 돼야 돼요. 벌써 10년, 20년, 30년 돼도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성경에 남을 가르치지 못하는 정도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무슨 선생입니까? 오래 교회 다니면 무슨 선생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의 율법에 가는, 이 성경에 가는 선생이 되어야 되죠. 선생이 되었을 텐데 오래 다녀도 아니 나 성경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건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말이 뭡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교회, 다르게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았다, 뭐 하자 사람만 붕 떼어주는, 그래서 기분만 좋게 해서 이 갖다 내는 그런 교회 다니 갖고는 절대로 성경의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 날개 아니라 세 날개 아니라 뭐 열 날개 다니 갖고 뭐 목장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제 기초부터 다시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우리가 결국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자,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고,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23절에 우리는 뭡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했죠.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에스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다. 왜 야곱을 사랑했어요? 택하였거든. 창세전에 택하였거든. 그러면 야곱을 택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서 야곱을 택해서 사랑했다. 그 위에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8절이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어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으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바로 형제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형제들이 누구냐? 형제들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이 약속의 자녀는 형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형제들이라 하죠? 부모가 같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부모가 맞습니다. 부모가 같기 때문에. 왜 부모가 같기 때문에 형제들이 않습니까? 부모가 같단 말은 뭡니까?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육신의 형제 말고 육신의 피는 뭐 아버지 피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 합니까? 왜 사랑하라 합니까? 왜 그 형제를 미워해도 그 형제를 욕해도 살인에 해당된다, 지옥 간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자, 그래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욕하거나 다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잘 들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송근사님 안에도 계시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업신여기면 누구를 업신여깁니까? 안에 계신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라 합니까? 저 형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하나님 계시니까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 여기 부모 자식을 다 낳아서 기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이 서로 찌지고 뽑고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는 사람 손들어 보아요. 나는 자식이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 나는 싸움을 좋아한다 해서 그러고 막 싸우들 붙이고 싸움 붙이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분만 손들어 봐요.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 신약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곳곳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 왜 형제를 사랑하는가? 잘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면 형제는 뭐냐? 형제는 바로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거든.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보면 보면은 그 택하신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택하신 자와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택하느냐 안 했느냐, 이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은 그 언약을 굳게 믿는다 이 말이죠. 굳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내 소유로 잡는다, 내 자녀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자, 17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너, 하나님이 너라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및 그리고 이 말입니다. 그 및 너 대대 후손,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이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형제들이거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란 말입니다.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 오시거든.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저 형제에게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 형제를 없이 여길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을 형제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 저분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부모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이 신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리에 순종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지만 이제 그거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 안에 들어서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뭐 자꾸 헬라 써서 죄송하지만 헬라어로 기네스코가 안다는 뜻이거든요. 안다는 뜻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해서 안다, 체험해서 안다, 계시로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알게 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비밀은 계시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계시로 비밀을 안다. 그 비밀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까?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려고 헤매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 진해에 계신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쉬고 분당에서 목회를 좀 쉬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걸 배우려고 갔습니다. 참 웃기지. 배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지네 그 앞바다에서 밤마다 기도했대요.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500번 1000번 했대요. 그래서 한 1000번 하면 2시간 좀 걸린다네. 밤마다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기도했더니 막 은사도 나타나고 사랑하게 된다네. 거짓말입니다. 해보야 안 되더라고. 내가 분당에 목회를 그만두고도 가서 예수님 사랑하려고 배워갔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모르는 거라. 이 비밀을 드디어 다음 주에 뭐 이제 고난주가 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주신 대로 다음 주에 그 비밀을 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방송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